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히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삶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저희가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몰라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가 머지않아 공중에 주님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루빨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해야 하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다면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다음에는 다 같이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페이지로 365페이지쯤 됩니다. 찾으신 분들은 줄을 끼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연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좋아지고 오히려 더 기쁨이 가득 이제 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연인을 기쁘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제 내가 하기 힘들어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특별히 이제 손주들, 그죠?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제 이런 또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든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이제 사주기를 또 원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대면했을 때 나이와 체면을 또 다 잊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한번 웃게 만들어 볼까 이제 막 재롱도 부리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좀 연세가 있으시고 또 이제 좀 무게가 있으신 분인데 손주와 이렇게 영상 통화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막 그 앞에서 우르르 까꿍하면서 막 정말 희극 배우처럼 이렇게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 어린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이제 사실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기를 이제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변하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것도 좀 변하고 원하는 것도 좀 변합니다. 뭐 음식도 이제 다들 취향이 어렸을 때 입맛하고 좀 지금 이렇게 장성해서의 입맛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뭐 소세지나 이런 햄 이런 반찬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건강을 좀 돌아볼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물 반찬이라든지 이렇게 좀 몸을 더 이롭게 하는 그런 음식들을 더 선호하게 되고 실제로 더 맛도 있더라고요. 뭐 좋아하는 색깔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과 또 커서 좋아하는 게 이제 다른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을 이제 기쁘게 할 때 이 사람을 기쁘게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이제 좀 서운해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는데 엄마를 기쁘시게 하려고 엄마가 좋아 했다가는 이제 아빠가 이제 서운해하죠. 또 아빠가 좋아 했다가는 또 엄마가 이제 서운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마땅히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두게 되면 자칫 하나님을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 시대의 그 사사였던 삼손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삼손은 이제 사사로서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의 중심을 두고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죠. 그리고 그 들릴라라는 여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실인의 어떤 그 힘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이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징계로 이제 두 눈이 뽑히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절망적인 이런 인생을 대부분을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은 삼손이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책망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교회인데 자기들은 이제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신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헐벗고 있는, 그죠? 그리고 자신들은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볼 수 있는 그 안약이 필요할 그 영적인 눈이 필요한 그런 이제 불쌍한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뜻이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제 이런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지근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이렇게 궁핍한 상태가 되었냐? 그 교회가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이제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자식, 아내, 남편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더 우선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표시를 좀 해두시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신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호흡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 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이제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소홀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우리 양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그 위에 계신 사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 죄의 세력 안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피로써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정당한 값, 그리고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속해져 있는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시장에 가서든지 어떤 상점에 가서 비싼 값을 주고 산 물건이 있는데 내가 만지면 작동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지면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내가 만지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물건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또 개 한 마리를 이렇게 키우려고 사왔는데 내 말만 안 들어요. 그러면 이 개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이제 힘들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뒤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 말씀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혹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과거에 노아, 그죠?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는 이제 배를 만들으라고 명하셨죠. 뚝딱뚝딱 배를 만드는 게 뭐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의 약 100년에 걸쳐서 만들었을 텐데 그 만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기도 하고 말리기도 했을까요? 그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무슨 시간 낭비, 그리고 이런 힘을 낭비하냐고, 지금 먹고 즐겁게 지낼 시간도 아까운데 지금 맨날 그렇게 힘들게 뭘 하는 거냐고 처음에는 말렸다가 나중에는 책망하고 비난하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주를 완성했고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또 다른 조상이 이제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하란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제 준비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만류했을까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여기서 평안하게 기반을 닦고 잘 이제 준비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알지도 못하는 전혀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집을 버리고 간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을 아끼고 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만류하고 걱정하고 또 끝까지 아브라함이 간다고 했을 때는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혹시 주변에 이 정읍에서 터를 잡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뭐 한 70대 되시는 이제 어떤 분이 나 이제 이 모든 삶을 정리하고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가서 살련다고 하면은 내가 좀 아끼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면 어서 가라고, 그 아까운 거 나 주고 가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 가면 고생할 텐데 이 나이가 되도록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일단 말리겠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축복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나의 어떤 이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토를 달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성경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뭐냐? 여기 1절에 있죠. 믿음이 뭔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그죠?
머지않아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이 믿음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실제한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것 안 믿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 계신 것 안 믿는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예,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3월에 대전도 집회가 이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꼭 참석을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모르지 않죠, 그죠? 우리는 이제 처음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창조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잖아요. 그 만물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 계신 것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러니까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조주 계신 것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산에 길을 가는데 어느 장소에 이르렀더니 나무들이 종류별로 3m 간격으로 오와 열을 맞춰서 탁탁탁 심어져 있는 것을 봤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이것을 분명히 관리하고 심은 사람이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을 봤더니 빨간 꽃이 예쁘게 심어져 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쁘게 빨간 꽃들이 심어져 있는 겁니다. 또 옆에 자세히 봤더니 하얀 꽃으로 글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글자대로 심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글자가 이제 돼 있나 봤더니 하얀 글자로 정읍 교회 이렇게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심은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읍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을 보면은 정말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죠. 복잡하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은 얼마나 정교하게 질서 있게 규칙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너무나 완벽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만드신 분이 계시고 이분은 우리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지 않더라도 이 자연 속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면은 그 대번에 아시잖아요. 그죠? 어머니, 아버님, 창조주 계신 것 알고 계셔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럼 계시지. 창조주가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지. 그렇게 이제 양심이 밝으신 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압니다.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죠? 여기 시편 10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계신 건 맞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왜 이렇게 선인들이 고통을 받지?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부정하는데, 그런데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게 틀림없는데, 이렇게 천천히 굴러가는 맷돌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맷돌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굴러간다면은, 이 맷돌이 돌아간다면은, 그 안에 곡식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갈아져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맷돌이 안 돌아가면은 갈아지지 않지만 천천히지만은 돌아간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갈아져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다스림은 막 사람처럼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그 다스리는 손길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뭐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뭐 바벨탑,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이제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제 하루 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그죠? 그 요셉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요셉도 죽고 요셉을 이제 인정했던 그 왕도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애굽 나라 자기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막 거대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루아침에 종을 삼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애굽 왕이 무슨 일을 선포했냐면은, 이제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 사내 아이면은 강물에 던져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 나쁜 놈 그러고 이제 말지만은, 내가 이제 거기에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죠. 내가 그 이스라엘의 그 집안의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자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내 손으로 강물에 던져야 됩니다. 그걸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내 손으로 낳은 아이, 우리 집에 태어난 그 귀한 아들을 아직 제대로 이제 막 살아보지도 못하고 막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서 죽인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하는 애굽을 가만두십니까? 저 바로왕을 당장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마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죠? 그 레위 부부를 준비하시고 그 레위 가정을 통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가 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40년간 교육받으면서 자라게 되고, 그러면 뭔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처럼 생각됐지만 또다시 광야에서 그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제서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귀한 일을 드디어는 해내시잖아요. 시간이 걸렸지만은 하나님은 가나안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리고 애굽의 상황, 전 세계의 모든 형편을 살펴보시고 딱 알맞는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틀림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믿으면서 우리가 간혹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정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그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미래에도 계실, 그리고 정말 죽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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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정말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다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강물, 흐르는 강물 있잖아요. 강물에 이제 발을 담그고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 강물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을 보면 이제 흘러오는 강물이 있죠. 그리고 또 이쪽을 보면 나를 이제 흘러간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이 마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 발밑, 현재 내 발을 적시고 있는 강물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늘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햇빛, 공기, 물, 만들어 놓으신 땅, 공급하시는 모든 식물, 그런 것들을 다 먹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계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도 일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큼은 우리도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죠? 그 공룡 같은, 그때 당시에 공룡 같은 로마 교황청과 맞서 싸워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마 교황청과 싸운다는 게 그때 당시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엄청난 조직과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마틴 루터가 어깨가 이렇게 축 늘어져 가지고 기운이 다 이렇게 빠진 사람처럼, 힘이 다 이렇게 빠진 사람처럼 의기소침해져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옆에서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아니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펑펑 웁니까? 물었겠잖아요. 그랬더니 그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펑펑 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들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인데 무슨 죽는다는 말입니까? 무슨 망령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물었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고 나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이렇게 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루터가 다시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이 종교개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이제 다시 힘을 냈다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 계신다는 거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그죠?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도 계시고 음부에 우리가 자리를 펼지라도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항상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실 때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하고 믿는 거죠. 그죠? 이제 코람 데오,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는 말도 하고 한자어로는 신전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고 항상 믿을 때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죠. 그죠? 우리의 삶이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공교롭게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잊고 실수한 적이 있죠. 그죠? 그 자기의 그 장수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밧세바. 그 밧세바를 이렇게 취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자기 백성들, 그 군사들은 이제 멀리 나가서 전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기는 게을러졌는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닐다가 저기서 목욕하는 여인을 이제 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잊지 않았다면은 계속 쳐다봤을까요? 고개를 돌렸을까요? 네. 우리도 뭔가 민망한 장면을 누구 가족과 함께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뭔가 보는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계속 보게 됩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을 끄든지 채널을 돌립니까?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함께 보기가 좀 민망한 장면들이 더러 이렇게 텔레비전에 노출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보기보다는 텔레비전을 끈다든지 채널을 돌리는 일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마땅히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 앞에 항상 모심이여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한 거죠. 알아봤더니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예요. 유부녀예요.
그걸 알았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했으면 아이고 유부녀를 내가 생각하다니 이런 망령된 생각을 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마땅한데 데려와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것을 숨겨보기 위해서 없던 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장수를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 장수가 죽을 때 또 같이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엄청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죄를 이제 짓게 되죠. 그렇게 된 배경이 뭔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잊은 거죠. 그죠? 그 믿음이 없어졌던 겁니다. 순간. 그래서 그런 이제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거 가능할까요? 그 구약의 요나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시킬 것을 이제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배를 탄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어디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러지 않죠. 그죠? 우리가 수요 말씀 때 유한 목사님께서 오늘은 제가 어디 나쁜 곳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은 집에 계셔요. 저 좀 갔다 올게요.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죠. 그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정말 원치 않았지만은 정말 종으로 이제 팔려간 상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그 혈기왕성한 그 젊은 청년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간음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과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자기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진미와 그 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 머나먼 타국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결심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이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을 때 보통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신전의식,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두 번째 유익은 뭐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 구약 320페이지쯤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때잖아요. 이 모세라는 존재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실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 출애굽 때부터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옆에서 아주 잘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만나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앞에서 보여줬던 그 모세, 그 수많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묵하게 광야 40년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렇게 인도한 그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그 일을 이제 대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드디어 좀 내가 해먹겠네, 그랬을까요? 아마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지금 자기가 봐도 너무나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에 정말 강성한 그 백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니, 모세는 왜 이렇게 빨리 죽은 거야? 조금 더 함께해서 내가 열심히 옆에서 도울 수는 있는데 내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 일을 해야 한다니, 두렵다. 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죠.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을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만 함께 하셨던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읍을 정복하는 거예요. 접수하는 겁니다. 우리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뭔가 다 찾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뭔가 잃어버리고 그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을 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보물찾기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보물찾기 해보셨나요? 네.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찾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아, 이거 언제 끝나?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찾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그 종이 쪽지 같은 그런 사소한 선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 정말 전심으로, 정말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 거예요. 마치 그 시장에서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갈급함, 그죠? 경험이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너무나 그 아이 마음이 힘들겠잖아요, 그죠? 아직 집을 찾아갈 수 없는데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손을 놓고 엄마를 발견할 수 없다, 엄마를 잃어버렸다. 그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엄마로 갈망할까요? 그죠?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겠잖아요. 엄마를 만나야 됩니다. 그 갈급한 마음, 그렇게 찾는 마음, 안 찾으면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할까? 제가 찾아보니까 사슴은 이렇게 좀 더운 이런 그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 체온이 좀 높은지 아무튼 이렇게 몸에 열이 많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자주 섭취해 줘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데 보니까 이 사슴의 이 식도가, 이 음식을 삼키면 이렇게 위로 내려가는 그 식도가 굉장히 비닐처럼 이렇게 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분이 잘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말라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나 괴롭고 이제 먹지 못하니까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슴에게 있어서 이 물은 바로 이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사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람도 갈증을 이제 굉장히 크게 느끼잖아요. 그 물 없이, 아니 공기 없이는 그 3분, 공기 없이는 3분, 그리고 물 없이는 3일, 그리고 이제 식량 없이는 30일,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기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물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심한 갈증은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죄 말씀을 통해서 내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의 그 도우심, 주님의 그 자비, 그 구원의 손길을 정말 간절하게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 말씀을 듣고 이 정상적으로 잘 들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빨리 복음을 듣고 싶다고. 내일 말고 지금 들으면 안 되냐고. 나 괜찮다고.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그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주님의 그 자비의 그 모습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요즘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죄 말씀까지 잘 들었다고 하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내일은 못 오겠네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들 들을 때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전히 간혹 진짜 제 말씀 듣고 빨리 복음 말씀 들려달라고 정말 그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정말 진짜 구원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정말 좋은 그 상, 구원의 선물, 그것을 그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다 그 선물들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안 찾아도 되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한을 이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원한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해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이 한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이렇게 자주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재판관이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거절당할 때 기분이 몹시 상하죠. 다시는 이제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제 만나고 싶지 않겠잖아요.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거듭 거절하는 이 재판관을 왜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었냐면 이 여인은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은 이 원한이 너무 커가지고 계속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관이 말하기를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풀어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도 원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원한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 원한 없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원한이 있죠.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원수는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없잖아요. 그 영원히 멸망당하는 곳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것이 나의 원한입니다. 그 원한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한이 크면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여기지 않으면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 이 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일,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재판관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할 수 있냐면 주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첫 번째 원한, 이 원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냐면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것도 한두 번 띄엄띄엄 생각나면 가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찾아서 될까요? 자주 번거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원한이 너무 크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18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원한을 원한으로 여기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원한을 풀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만큼 좋은 상이 또 뭐가 있을까요?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원한을 가진, 정말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적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주님이 이 원한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정말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3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시편 34편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사냥을 잘하겠죠. 막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볼 기회가 있다면 사자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젊은 사자는 정말 사냥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핍할 그 줄일 확률이 매우 적죠. 그런데 혹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좋은 것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는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죠? 우리가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잖아요. 뭐 달고 뭐 이런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지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이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해치고 성장을 이제 막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제 어른들이 다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필요한 것들을 이제 지혜롭게 이렇게 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도 좋은 게 진짜 좋은 게 따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봤을 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이제 받아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역대하 15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면 역대하 15장 15절. 구약 675페이지 역대하 1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사실 뭐 좋은 옷, 좋은 뭐 음식, 좋은 집, 좋은 차, 뭐 모든 좋은 것을 남들이 봤을 때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정말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불편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이제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의자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이제 가시방석 같겠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시냐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사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아사왕은 남유다의 이제 세 번째 왕이잖아요. 그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다음으로 이제 이
아사 왕이 이제 왕을 했는데 자기 부친과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 우상들을 이제 제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사 왕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남유다에게 이제 평안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늘 찾고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겁니다. 이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상을 여기서 누가 주신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상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사람의 어떤 그런 반응, 사람의 어떤 그런 나에게 대하는 태도, 사람이 주는 이런 보응, 대가를 바란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또 그 예가 있잖아요. 다윗과 그 나발에 관련된 사건 아시죠?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다윗이 도망자였지만 함께했던 사람이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먹는 것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그 600명이 뭔가를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그 이제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근처에 있었던 거죠. 근데 나발은 거기서 이제 부자였죠, 그죠? 그래서 막 가축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된 겁니다.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따지면은 이제 추수하는 때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도 서로 나누고 이런 날이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날을 이제 보고 이제 사람 몇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음식을 좀 대접해라. 그런데 이제 그냥 달라고 하기가 이제 좀 미안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너희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희 근처에 있으면서 너희들의 것을 함부로 약탈하지 않았다. 이제 그게 사실 큰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군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가서 취해도 나발은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600명 가량 되는 그 군대가 주둔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이제 약탈하는 세력들이 이제 얼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보호를 받았으니 그것이 사실이니 너는 우리에게 좀 음식을 좀 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나발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고 뭐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내가 모른다 이제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욱한 거죠. 그래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나발에 있는 그 모든 남자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쫓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나발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자기의 이제 생을 단축시키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또 함께 죽어야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무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를 이제 다윗이 이제 흘릴 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나발의 이제 지혜로운 아내 그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다윗이 그런 또 죄를 짓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죄를 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참 잘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도 한순간 이제 육신의 그런 감정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사실 참고 너희를 이렇게 지켜줬으면은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음식을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걸 거절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상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했다라면은, 잊지 않았다면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잠언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잠언 25장 21절.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우리가 원수가 배고파하면 식물을 주고 물을 마시우게 하는 것, 이거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혹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원수가 이제 아이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나도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런 반응을 혹시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아직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나에게 안 좋게 대한다 할지라도,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마음이 상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고 계속해서 원수를 먹이고 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약속하시는 상은 정말 보통 좋은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이제 몇 개 남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주인이 그 상을 주잖아요. 뭐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는 10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는 5고을 이제 차지할 권세를 주고. 근데 이제 이걸 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금 한 달란트는 사실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이 한 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금 34kg이면 금값이 많이 올랐던데 약 한 2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면 250억.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으로 받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250억도 작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고을이잖아요. 그죠? 고을이 시티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 이제 흐르는 강이 한강인데, 한강 이쪽 저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북쪽 남쪽에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호가 한 채가 25억이 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도시를 아무튼 막 10개씩 받는다니까, 물론 벌어온 돈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250억 큰 것 같지만 실제로 받는 그 주인이 허락하는 상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상을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 2서에 보면은 오직 온전한 그 상을 얻으라, 이란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가득 쌓아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으로
잃게 되는 상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머니 속에 5만 원, 10만 원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낍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상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신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열심을 이렇게 낼 수 있었잖아요. 우리 정읍교회 모든 식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상,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마땅히 나를 만들어 주시고 또 나를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죗값을 대신 내주신 분, 그 귀한 보혈, 그 생명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그 믿음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간절하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한이 너무 크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상을 정말 소망하며 또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상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또 기쁨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모양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은 보이진 않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읍교회 우리 정말 훌륭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 믿음을 정말 드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올 한 해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항상 웃게 만드는 우리 정읍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에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주님, 권능의 손길과 자비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을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베풀어 주신 은혜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정읍교회를 더욱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